많이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제 복 많이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예, 복 많이 받고 나눕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고 나눕시다. 복 많이 받고 나눕시다. (2018년) 희망찬 새해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금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에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시민 촛불혁명과 함께 시작된 작년 한 해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남북관계, 국내외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하고 고달프고 어려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또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이 경제 문제하고 남북관계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너무 힘든데요. 금년에도 뭐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이 갑자기 변화될 일은 없습니다. 서서히 나아지겠죠. 하루에 3,000개 자영업이 3,000개가 개업을 하고 2,000개 이상이 또 새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은 힘들죠. 청년들은 정말 여전히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요. 10대 뭐 20대도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고 있고 또 30대 40대 젊은 전업주부들이 이제는 취업 전선에 또 뛰어들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구한 직장도 정말 과로하면서 일하면서 성과를 내야 되고 또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직장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지면서 여러 가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또 여러 가지 환자들도 많아집니다. 여러분 병원이 잘 되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죠. 병원이 점차로 손님들이 줄어들어야 온다는 사회인데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암 환자가 10년 사이에 4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암은 여러 가지 식생활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렵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어려지면서 각종 사고, 뭐 화재, 또 재난 이런 것들이 더 빈번하게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될 때라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이 시대의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강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살아남고 또 하나님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강해지는 길밖에 없죠. 자, 우리 교회도 보십시다. 한국교회 위기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 교회도 좀 어려운 상황에 좀 도달해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불균형을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실제로 급격히 취약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어린이 학생들 청년들의 교회가 청년에서 쇠락해 가고 있고 또 고령화로 자연 감소가 점점 늘어나면서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우리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요즘 보면 전도하다 보면요, 분명히 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 해가지고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나안교인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까 하면 반기독교, 안티기독교 세력과 또 사이비 종교 이단 세력들이 갈수록 창궐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상황과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어려움을 동시에 한국교회는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역에 성전을 짓고 이 교회를 또 영적으로나
또 양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흥시켜야 될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의 흐름과 탓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강한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우리가 내적으로 강해져서 최선을 다한 교회는 쇠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마다 구별되어서 그런 교회들은 또 내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게으름과 안일과 타성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점점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주 64년경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순교를 얼마 남겨도 놓지 않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그가 썼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2장에 와서 그 디모데를 향하여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호칭이죠. 여러분, 최고의 교육은 스승이 선생님이 부모된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디모데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아버지 같은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겠죠. 교회 목회를 잘해라, 기도 많이 해라, 설교 잘해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조금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만이 그가 교회도 잘 목회할 수 있고 모든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한 모델로 군인, 병사를 예를 들고 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군인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은 훈련과 연관을 거쳐서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적을 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군인에게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명령하면 예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굴욕적인 일로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방종과 자유가 엄연히 다르듯이 굴종과 복종도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굴종은 뭡니까? 굴종은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막 하라고 하니까 내가 무릎 꿇는 것은 굴종이고, 복종은 그 일이 옳고 내 스스로도 동의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굴종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스스로 무릎 꿇는 것은 복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은 순수하게 복종한다 해가지고 순종이라는 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복종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복종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길이 처절한 고통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를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심으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스스로 복종해야 합니다. 병사가 대장에게 복종하면 대장은 그 병사를 사랑하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면 전능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한 해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마틴 루터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아름다운 찬송이 금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굳게 믿고 스스로 복종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자로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호랑이가 있던 시절에 강동만이라는 명포수가 있었습니다. 명포수가 겨울에 사냥개 2마리와 함께 호랑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근데 산길을 가다가 하얀 눈밭에 호랑이 발자국이 이렇게 선명하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내리면 발자국이 지워지지만 방금 찍혀 있기 때문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눈이 오는데도. 그래서 발자국을 보는 순간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2마리의 사냥개가 쏜살같이 호랑이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호랑이인데, 아무리 2마리인데 이 개들이 다치겠다라고 생각해서 빠른 걸음으로 총을 장정하고 강동만은 호랑이 발자국을 땅하여 산고개를 넘어가는 찰나에 요란한 2마리의 개가 막 지저대는 거예요. 보니까 높은 나무를 향하여 지저대는데 가만히 보니까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나무에 올라가고 있고 2마리의 사냥개가 호랑이를 향하여 지저대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수의 왕 호랑이 아닙니까? 호랑이가 어흥하면 사람도 심장이 떨어질 것 같고 모든 이 짐승들이 그 앞에서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사냥개 2마리가 무슨 배짱으로 호랑이를 향하여 지저대니까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지 않았잖아요. 놀래가지고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이 2마리의 사냥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 호랑이라도 명포수인 우리 주인 앞에서는 쓰러질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냥을 다녔지만 우리 주인 앞에 총에 쓰러지지 않는 이 명수는 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믿고 겁없이 호랑이를 향하여 치저대니까 호랑이가 달겨드니까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나무를 향하여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뒤에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내 뒤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어떤 세상의 불의한 것도 마귀 권세도 두렵지 않는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배짱이고 담력이고 그 믿음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힘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에서 강한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계력을 가졌죠. 나귀 턱뼈 하나로 순식간에 1000명을 해치운 어마어마한 계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삼손이 이방 여인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는 비참하게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계력은 머리카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머리카락은 하나의 상징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그의 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언제까지나 그 힘이 자기에게 있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자기 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찔렀지만 자기 힘이나 물맷돌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단과 인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더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그 은혜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햇볕,
물, 공기, 대자연, 부모, 우리의 몸, 조국, 친구, 자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너무나도 작은 것을 소유해요. 우리가 스스로 내 힘으로 얻는 것을 보세요. 별것 아닌 것들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짜 크고 놀라운 것들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참된 은혜가 되려면 우리는 훈련하고 연단하고 인내하면서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많은 연단과 인내 끝에 25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수많은 훈련과 연단과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참된 축복으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과 연단과 기다림과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는 훈련과 연단과 인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성된 사람에겐 계속해서 강력한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 실력과 능력을 통해서 회사를 크게 하고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다가 실패하면 자잘하기 쉽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는요, 4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높은 기준과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평범한 사람보다는 목표가 높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연단과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도 선수가 자기 학교에서 우승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만 이길 정도만 훈련해도 얼마든지 우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 올림픽에 나가서 내가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면 이 세계에 있는 많은 유도 선수들을 다, 자기 체급의 유도 선수를 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피나는 훈련과 연단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 목표가 얼마만큼 높고 고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연단과 훈련의 양도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를 주일 성수다 이렇게만 잡는다고 하면 별로 그 사람은 교회에서 할 일은 별로 없겠죠. 왜?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되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되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설정을 했다고 하면 주일 성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본이 되는 롤 모델이 되는 그리스도인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높이 세우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의 양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 모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설정하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욱 강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높은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이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신자처럼 자기가 스스로 열반에 도달해서 부처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테러범들처럼 사람을 죽이려고 우리가 훈련하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스스로도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성숙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내가 섬기고 가르치고 해야 되니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엘리야는 엘리사를 더 능력 있는 제자로 길러냈고, 엘리사는 더 많은 갑절의 영감을 받아 수많은 선지자 성도들을 길러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성을 다해 12제자를 길러냈고, 마침내 12제자는 120문도를 3,000명을 5,000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길렀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인들을 길러냈고, 에베소 교인들은 수많은 제자들을, 충성된 사람들을 길러냈고, 또 충성된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제자로 구원하고 섬기고 가르치기 위해서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여러분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치기 위해서 더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내일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의 즐거움을 유보해야 됩니다. 영어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한자어로는 고진감래겠죠. 우리나라 말로는 고통 없이 열매 없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통 없이 열매 없다. 고생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해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학자 스코드 팩이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훈련은 먼저 고통을 선택하고 나중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의 즐거움을 유보시키는 것이다라는 것. 존 맥스웰이라는 위대한 목회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놀면 내일 지불한다. 오늘 지불하면 내일 논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Play today, pay tomorrow. Pay today, play tomorrow라는 말을 했습니다.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해야 될 우리의 절대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감춰져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알려져 있고 비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던 진주장사,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그 밭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쾌락과 나태와 안일에 빠져서 그것을 우리는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고 복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고된 훈련과 연단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집중하고 반복해서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려면 반복해서 집중해서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떨어진 낙숫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계란 한두 개로 바위를 몇 번 쳐서 깨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계란으로 바위를 100만 번, 1000만 번 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역적인 훈련도 목표를 세운 다음에 거기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마침내 뚫리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그렇습니다. 운동도 그렇습니다. 예술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뭔가를 이루고 승리한 사람들은 분명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정과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열정과 집중이 우리를 꿈을 꾸게 합니다. 열정과 집중이 그 꿈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열정과 집중이 반드시 그 꿈을 현실로 이루게 합니다. 열정과 집중이 없으면 아무리 고상한 꿈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열정과 집중은 영혼의 불꽃처럼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과 집중의 가장 무서운 적은 게으름이요, 방심이요, 안일함이요, 자포자기인 것입니다. 내가 세운 새해 목표와 계획을 작심삼일로 만드는 마귀의 무기는 바로 게으름과 방심과 안일함과 자포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편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자신의 감정을 과감하게 쳐서 성령님께 날마다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항상 찬송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시고 늘 주님께 순종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절제하시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때로는 이웃에게 다가가 섬기고 구제하시고 그래서 이웃사랑과 전도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은 저 북미 로키 산맥 고도 3,000m 해발 3,000m에서 눈, 비, 바람을 수십 년 동안 맞고 자란 나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을 이겨낸 가시나무로만 법궤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연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께 연약한 자로서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강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더 강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병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날마다 영적으로 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높은 목표를 세워서 훈련하시고 집중하고 열정을 다해서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실력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추어서 죄와 세상을 이기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한 해를 새롭게 살도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매일 강해지게 하옵소서. 죄와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성령님께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